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우리 러시아에서 조세피나 선교사님 오셨는데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절은 3장 5절입니다. 우리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 각 사람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 조건을 소유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인간 조건을 소유하고 또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더 나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가 얻고 또 성공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안타깝게도 비록 좋은 인간적인 조건들을 소유하고 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많은 연봉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다니고 성공했는데 허무하고 자살하고 불만족을 느끼고 또 그걸 풀기 위해서 또 정욕과 여러 가지 또 그 잔재미와 빠져가는 그런 경우들을 언론을 통해서 가끔 접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또 성공을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그 누구보다도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소유했고 또 그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또 15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는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생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누리게 되는 그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게 될 때,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그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려 얻게 되는 그 기쁨과 만족, 행복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또 영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 용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이러한 또 하나님 주시는 참 만족, 기쁨의 풍성함,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영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게 될 때 행복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죄 용서의 풍성함, 또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만족의 풍성함, 그래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자 해요. 거듭남이라는 관점과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거나 또는 유대 행정직 중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시 그 사회 속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고 또 유력한 정치 지도자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10절 3장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게 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약 한 100리트라 한 32kg 정도 되는 걸 가져온 것을 보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면에서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면에서도 성공했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사회적인 면에서도 성공했고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렇게 성공의 최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또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갖고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성공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은 그 영생을 소유해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성공의 유무에,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유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을 하면 행복하고 성공하지 않고 루저가 되면 불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영생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성공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는 성공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노력해 성공했어요. 그는 게임도 안 하고 절제하고 밤늦게 TV도 안 보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절제된 삶을 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 다 성공한 거예요. 그 상당한 부도 얻고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행복하지는 않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러면서도 니고데모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왜 내 마음에는 참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걸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행복하지 않은 건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에 대한 답까지도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 즉 그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이 없는 것이 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성공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공했죠. 성공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니고데모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 너에게 영생이 없다. 그게 네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 그에게 영생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네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하는 거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영생을 얻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도 제발 니고데모 좀 배워라. 너도 니고데모만큼만 성공하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니고데모 자신은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거죠. 영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는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영생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이제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는 거지. 최정점이 올랐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또 5절을 보면 또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때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영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누리게 되는
예를 들어 죄 용서의 풍성함, 또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풍성함,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고 영생입니다. 그래야 이런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구원, 다른 말로 영생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은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는 사람은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안 느껴요. 사람이 결핍이 있을 때 뭔가 불만족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반면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이 없는 사람은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의 결핍이죠. 구원의 결핍이고 하나님 나라의 결핍을 느끼는 거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결핍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참 만족과 평화가 없어,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 욕망이 있죠. 그래서 좀 성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뭔가 그 결핍을 좋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또는 성공을 통해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스펙도 많이 쌓고 더 좋은 조건도 얻게 되고 성공도 해요. 좀 성실한 케이스고, 좀 불성실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쾌락이나 뭔가 게임이든 잔재미를 통해서 뭔가 마음에 느끼는 그 결핍, 뭔가 불만족스러움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 결핍이 있고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고, 근데 사실 그 결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결핍이고 영생의 결핍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결핍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그 결핍이라는 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걸 다 얻어도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기쁨이 없는 거죠. 니고데모는 성공을 했고 그 결과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3절과 5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고 영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라,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 주신 구원 또는 영생이 없는 걸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왜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구원, 영생이 없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사람이 거듭나야, 이제 거듭남이 뭐냐는 좀 바로 설명할 건데, 사람이 거듭나야 방법 딱 그거예요. 거듭나야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3절에서도 5절에서도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 주신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만이 죄 용서의 은혜도 누리게 되고 구원의 감격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거듭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성공을 해도 행복은 없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죄 용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만족과 기쁨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보다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거듭나는 게 왜 중요한가 배웠어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과연 뭡니까? 거듭남이 뭐냐? 여기서 거듭나다는 말은 이제 사실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조금 이거는 참고가 필요해요. 거듭나다는 단어는 게네세 아노센으로 되어 있어요. 게네세는 나다, 나타가 아니라 나아지는 것, 수동태로 되어 있고, 아노센은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분석을 하면 거듭나다란 말은 거듭 플러스 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듭나다 할 때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 부사 아노센은 두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다시라는 again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다는 말은 다시 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아노센이 거듭이 다시라는 의미도 되고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4절을 보면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다시 확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낳을 때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니까 이미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 즉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뭐로 해석한 걸까요? 다시 again이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위로부터가 아니라 다시라는 의미로 이해한 거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게네세 아노센, 다시 아노센,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아노센의 의미는 again이 아니라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말씀한 거예요. 니고데모 잘못 이해한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낳는 것.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다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이라는 의미를 지금 살펴봤어요. 이건 위로부터 나는 거다. 그리고 나다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이거 그냥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라는 것은 일회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즉 성령으로 나는 것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거지. 그러니까 한 번 거듭난 사람이 또 거듭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거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듭나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딱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지.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이 거듭난다면 일회적인 걸 의미하고, 또 수동태니까 내가 낫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지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나아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문을 잘 봐야 돼. 오늘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셨죠. 그러니까 3절과 5절을 같이 놓고 보면은 3절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구체 좀 더 그걸 풀어준 것이 5절인데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 이 인간이. 예수님이 좀 더 풀어주신 거지. 물과 성령.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고 착각하니까 다시 아니다. 위로부터다, 위로부터. 그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로 나는 말했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게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 물과 성령은 또 6절에서는 영으로, 즉 영은 성령인데 성령, 또 8절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하니까 6절과 8절에서 다시 성령으로 바뀌어요. 물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그러므로 3절 거듭남은 결국은 뭐겠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5절, 6절, 8절을 보면 그죠? 게다가 요한복음에서는 물은 성령을 가리켜요. 내가 주는 물, 뭐 생수의 강 다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5절 물과 성령으로를 이렇게 다시 읽을 수 있어요. 물, 즉 물 곧 성령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겠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난다는 게 과연 뭐냐? 좀 이따 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가 중요하다는 게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영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3절, 5절, 6절, 8절을 쭉 보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네. 여러분은 천재네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해가 빠른지 제가 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6절을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보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625,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앞에 육으로 난 것은 625라 할 때 그 앞에 6은 이걸 말해요.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육으로 났다는 말이에요. 육으로 났다는 것은 아주 인간의 그런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키고 육으로 난 것은 625일 때 그 6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 할 때 그 영으로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으로 나는 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 영일 때는 뒤에 영은 거듭난 인간 존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앞에 육으로 나는 것은 인간의 흔히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을 가리키고 뒤에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나는 거죠. 그걸 가리키고 육으로 나는 건 육이지 당연히. 육은 엄마 아빠가 태어난 사람이 그냥 거듭나지 않은 인간 존재지, 그죠? 그리고 뒤에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할 때는 영은 성령으로 난 사람, 즉 거듭난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태어나죠. 엄마 아빠 뱃속에 태어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신자들은 2번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는 엄마가 낳지. 아빠는 안 낳구나. 엄마가 낳지. 엄마가 낳지만 거듭날 때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낳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어로 하면 성령님이 낳는 것이고 사람을 주어로 말하면 수동태 배우잖아요.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 성령으로 나는 거죠. 3절에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절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는 것, 즉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3절 거듭나는 것, 5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6절과 8절 성령으로 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좀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물과 니고데모에게 물 거듭나야 한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구약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36장 24절부터 28절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봐야 돼요.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걸 펴세요. 그거는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에스겔서 목자님들이 좀 펴줘요. 양들은 36장 24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은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적 회복을 할 것에 대한 메시지인데
근데 이거 이제 이 말씀이 육체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구약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25절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그 사람의 영이죠. 여기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 결과 마음이 어떻게 되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27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26절의 영은 사람의 영이고 27절 내 영은 성령을 가리키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25절에서는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27절에서는 내 영 곧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로 25절에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듯 27절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데 25절 물과 27절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 결과가 바로 26절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27절 성령을 주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결과 26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즉 성령님께서 영혼을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는 말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 결과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각박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왜? 27절에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결과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강팍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가 이제 25절, 27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25절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돼. 우리 이제 물 청소하면 깨끗해. 군대 가면 물 청소를 많이 하는데 물로 깨끗해. 설거지도 뭐 물로 하지 뭐 뭘로 하겠어, 그죠? 물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듯 27절 성령님께서 26절 우리 영과 마음을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씻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럽게 하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 다른 말로 거듭남입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지금 뭘 설명해서 제가 거듭남,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셔서 뭘? 우리 영혼과 마음을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남이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남입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영과 마음에서 더러움을 씻어내고 또 우상 숭배에서도 씻어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 다른 말로 중생,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정결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측면에서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이 거듭남인데 또 어떤 측면을 요한은 이 측면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은 거듭남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하는 것, 아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을 이제 바울은 거듭남이다. 다 같은 거지. 거듭남에는 이런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지. 그러나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는 다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씻어서 새롭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하는, 이것을 성경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님이 이렇게 한 역사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네,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음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가 받아서 완악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대학 3학년 때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교만하고 아주 강팍했던 사람이에요. 완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난 결과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이게 이제 거듭났다는 증거겠죠. 그죠? 이게 이제 거듭남이죠. 예.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도대체 없는데 거듭난 사람의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기쁘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것이 정말 영이 새로워지는 거고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사실니까 이게 제목이 거듭남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로부터 남, 이게 더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유로부터 난 거, 다른 말로 성령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왜냐하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나 참 만족이나 기쁨, 평화,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 등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단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새롭지 않고 마음이 새롭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강팍해, 딱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요. 물론 사람한테는 잘해, 아주 착해, 사람한테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아, 강팍해, 소원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은 천사같이 착해.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강팍해, 딱딱하고 완악하고 복음의 말씀 안 듣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이 아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부드럽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착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만족,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거듭남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3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5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15절 영생이에요. 이게 다 같은 의미죠.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고 했고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또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또 그 결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그가 성공을 해도 그 결과 또 많은 것을 얻어도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즉 하나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나 구원의 감격이랄까 영생의 기쁨이랄까 참 만족이랄까 참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니고데모는 성공을 했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영생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문제고 네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이유는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3절 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면이 어둡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결핍, 영생이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뭔가 어딘가 뭔가 결핍과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좋은 인간 조건을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만약 하나님 나라 영생이 없다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그건 불행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니고데모와 같이 성공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머리가 좋고 의지가 강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그를 도우십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3장 8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UBF에서 불신자였는데 1990년에 성령 공부했어요. 3월달에 시작하고 3월달에 시작하니까 지금 정도에 이제 요한복음 나갔겠죠, 전 진도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할 때도 그렇고. 근데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어떤 가능성을 봤던 말씀이, 처음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3장 8절 말씀이죠. 개인적으로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유로 성령의 존재와 또 성령으로 나는 것이 뭔가를 말씀해 줍니다. 성령과 바람은, 성령도 헬라어 푸뉴마예요. 성령과 바람 다 푸뉴마인데, 이게 푸뉴마를 쓰면 이게 바람인지 성령인지 문맥 속에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성령과 바람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로 성령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바람이 뭔가 알죠? 바람 몰라요? 바람 불잖아요. 바람을 피우면 안 되고, 바람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서도 바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보면 볼 수 없는 건데 혼자 이상한 거지.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바람은 존재해요, 안 해요? 해죠.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을 볼 수는 없으나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바람은 안 보여도 소리는 들려 안 들려요?
바람이 확 불면 바람의 소리는, 그래서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하지만 눈으로 안 보여.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다. 하나님은 신체가 없어. 우리 같은 신체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 신체성이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사람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사람이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쭉 배웠는데, 사람이 성령으로 나는 것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나기 전과 난 후를 보면은 그건 알 수는 있어. 성령으로 나는 과정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엄마가 애를 낳는 것은 눈에 보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 다 보지. 그렇지만 사람이 성령 나는 것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그 과정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바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된 걸 볼 수 있죠. 바람도 보이진 않지만 뭐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그죠? 우리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바람의 흔적을 볼 수는 있는 거 있잖아요. 바람 자체는 안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또는 성령으로 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보면 완전히 사람이 180도 확 바뀌어 버린 거지. 그걸 보면 성령으로 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희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꼭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전엔 걸렁걸렁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 즉 사람이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라요. 이걸 모르죠.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만 알지 성령으로 나는 것이 있다. 또 사람이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또 모르죠. 니고데모는 이제 모르는 것은 문제가 돼요. 뒤에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알아야 하는데 몰랐던 것이 문제가 되죠. 어쨌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 속한 일입니다. 왜? 성령으로 나는 거니까. 사람이 굳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남이라는 게 있구나, 거듭남이 있다는 것과 또 사람이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거듭남이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이 있다 인정하고 겸손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이제 사람이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죄의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성령으로 나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죄 용서를 주시고 의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 죄는 가져가시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입니다. 둘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9절에서 15절이에요. 9절에서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 안 하겠죠. 쭉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요? 그러면 내가 헛설명한 거지.
니고데모는 사람이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실컷 듣고도. 이는 불신이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니고데모의 이 불신앙과 또 그의 그 성령으로 나는 것을 모르는 것, 영적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마땅히 이거 알아야지.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성경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선생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이라면 마땅히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읽었어야 했겠죠. 그리고 36장 말씀을 읽었다면 그 결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도 알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거듭남을 에스겔서 말씀에 설명했잖아요. 이미 에스겔 36장 말씀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도 이스라엘 성경 선생이라는 자가 이것도 모르냐?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성경 선생으로서 에스겔서 36장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기라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자기 경험 밖의 일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거지 사실은. 성령으로 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날 지성인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이종우 교수님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대학 교수님들 가운데도 엄청 많아요. 자기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한 논문을 업적을 남기는데 니고데모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 또 대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실하게 살고 성공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성공을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그런 인간적인 여러 성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걸로는 안 돼,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아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열심히 절제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이게 성공은 뭐야 도대체? 이 성공이 하나님 나라 아무 관계없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잖아요? 물론 성공한 걸 잘 쓰면 되지. 근데 이제 어쨌든 기분 나쁜 거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는 성령으로 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거듭남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생 얻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영생 얻으려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모세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은 불평도 하며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성질나 죽겠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야, 더 이상 이제 만나 먹기 싫다.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째 한 10번, 20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징계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백성들을 그 뱀이 물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막 많이 죽었어요. 그래야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잘못했다. 원망 불평을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리면 다 죽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 놋이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막대기 위에 이렇게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봐라.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구원이죠. 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쉽고 간단한 일이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긴 해. 근데 이해하기 좀 힘들긴 하지 않아요? 불뱀에 물렸으면 당장 독을 빼고 해독제를 먹여야 할 것 같아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좀 이해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 인과관계가 없는 거지. 놋뱀과 독에 물린 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지. 좀 미신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신기하게도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것처럼 예수님도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즉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14,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이 인자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따라서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들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들리신 예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자신이 이제 뱀에 물렸다는 것, 즉 내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마치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영생이 있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어가면서도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안 믿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영생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 존재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는 그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몸이라면 영생의 몸은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고 죽는 것이 불가능해. 그 죄를 짓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 언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차 우리가 변화될 부활의 몸이 바로 이런 영생의 몸이 되죠. 그때는 고통스럽지 않은 거야. 왜? 죄 짓는 게 불가능하니까 죽지도 않고. 그게 영생의 몸이고, 다음으로 또 관계적으로는 영생이란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쭉 설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죄 용서, 또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기쁨, 만족 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만 하나 보세요. 사람은 생명이 영원하지 않죠. 그냥 우리 자체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하고 무한하 불변하시지. 근데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실, 긍휼, 자비, 거룩하심,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은 영원하지, 무한하고 불변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불변하신 그 자비와 긍휼과 진실함, 생명,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인 거죠.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은 영생이 없지.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진실함에 참여함을 통해서 풍성한 영원한 그런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최고의 또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때요? 내가 성공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과 어떤 감사와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는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남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